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의 깊은 바다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의 영역까지 미쳐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산 후 여인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경이로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은 출산 후 정결 기간의 차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6절, 7절은 정결하게 되기 위한 희생 제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셋째, 8절은 가난한 자를 위한 은혜의 배려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 규례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규례가 단순히 인간적인 관습이나 문화적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온 거룩한 법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니가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은 생명 자체는 축복이지만 출산의 부정은 도덕적 죄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 이후 육체적 한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부정함과 하나님과의 단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해결됨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한 정결함과 사함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완전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3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덟째 날의 할례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표징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의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지만 육적인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듭나는 영적인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를 통해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육을 벗어버리는 영적인 정결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 33일간의 기간은 여인이 출산 후 육체적인 회복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룩한 준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녀리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나아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히 외적 정결이 아니라 내면의 순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의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딸을 낳았을 때 부정 기간이 2배로 긴 66일이라는 규례는 많은 학문적인 논쟁이 있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남녀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과정의 생리적 차이에 따른 의례적 구분입니다. 다만 인간의 존재 전체가 정결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성별에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을 마칩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와 부정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 예비하신 제물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6절 7절입니다.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모두 차면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 두 종류의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감사하는 제사이며 속죄제는 인간의 부정함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규정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아니지만 정결과 속죄의 원리를 통해 장차 완성될 구속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면 비로소 여인은 정결하게 됩니다. 이는 곧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거룩함을 얻었으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혹시 나의 노력이나 공로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결함이 오직 주님의 희생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영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희생을 드릴 때 각자의 형편을 고려하셨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진리 8절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비의 규례입니다. 만약 여인의 가정이 가난하여 값비싼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대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도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의 예배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형편에 맞는 최소한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양보다 그것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신비 속에서도 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하며 결국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의 길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영원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혹시 형식적이거나 의무감으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가장 작은 헌신이라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부정함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13장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한 규례를 통해 죄의 전염성과 그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분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심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희생만이 우리를 영원히 정결하게 하시는 진리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날마다 마주하는 부정함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장 값비싼 어린 양처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레위기 12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